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새 노래로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여 도움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보기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뎌졌던 그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냉랭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여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앙망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전 것과 다르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간격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고통받는, 고난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외부로나 내부로나 격한 공격이 많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는 유대교와 또 로마 이런 제국에 의한 압박이 심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 내부 안에서는 흔들림이 찾아왔습니다. 큰 박해가 오니 교회 안의 성도들은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의 이런 회유에 의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이런 고민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갈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그래서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고, 그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이 들은 것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믿음을 잃고 떠내려가면 안 된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흘려 떠내려, 이 말은 바다를 보면 이제 크고 작은 배들이 항구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배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닻을 내립니다. 그 닻을 바닥에 탁 이렇게 고정시키면 이제 위엔 파도가 불지만 그 배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흘러 떠내려 가진 않아요. 즉 풍랑이 와도 요동 가운데 있어도 중심을 올바르게 굳건히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닻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내려간다는 말은요, 이 뜨다와 내려가다의 이 합성어잖아요. 떠 있고 내려가다. 그런데 어떨 때 이게 정처 없이 떠 있고 흘러갑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그 버티는 근거나 뿌리가 없을 때 떠서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에 참 예민하죠. 그래서요, 어쩌면은 유행 앞에 선 사람들은요, 지조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행에 너무 예민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했다 하면요, 우르르 가가지고 몰려가서 막 맛집도 막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여기 갔다 하면은 막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줄을 서서 빵도 사고 줄을 서서 밥도 먹고 또 줄을 서가면서 사진도 찍고 뭐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시대가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급급하게 따라가려는 이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없는 시대를 살아간대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대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막 동조되고 동화되어서 막 급급하게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절을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언에 막 갑자기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막 예언을 해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시나 환상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서는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함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약 성경은 뭐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뭐 이사야라든가 뭐 예레미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히브리서 기사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을요, 사람이 기록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잠시만요. 네.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나요? 자막이 없네요. 사도행전 7장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우리 7장 5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에요. 신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받은 율법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 성경에 기록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신비로운 이 과정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직접 옆에서 뭐 써주셨다든지 아니면 바로 직통 계시를 주셨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확한 이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네, 천사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준 그 율법을 모세가 받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심부름을 받고 모세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이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지금 누구의 설교를 듣고 이 글을 기록한 겁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기도 하였고 동시에 사람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사가 줬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자로 율법을 그대로 모세에게 전해 주었고, 모세는 천사가 말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전달해 주었고 누가 기록한 것과 무방하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이것을 모세가 썼니? 뭐 현대 신학자들은 뭐 예레미야가 썼니? 아니면 다른 뭐 히브리인들이 썼니? 알 수 없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사실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믿음을 막 내가 회의감에 느끼고 그러면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 것과 별개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사가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막 여기도 없나요? 제가 오늘은 많이 빼먹었네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신약 30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바울도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네요.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 이것을 전달해 주었다고 말하냐면 천사들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또 다른 말로 천사들을 통하여 그 준 율법,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 주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고 이 율법의 말씀은 곧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누구를 조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언에 따라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즉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 구약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신약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로 오셨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그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신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신약의 완성자가 되었다. 우린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서 본문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의 모든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완성하신 것까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이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성경과 구약과 동시에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신약 성경을 포함한 것이 더 완벽한 구원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기에 3절을 보니까 큰 구원, 아니 구원이 있는데 무슨 작은 구원이 있고 무슨 큰 구원이 있냐, 이게 아니라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에게,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도대체 알 도리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줄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증거를, 중요한 증거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누가 말했대요? 주로. 이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 앞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증거를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천지를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로서 성육신 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보지 않았냐?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냐? 우리가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었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냐? 라고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순식간에 지금 뭐 때문에 부인하게 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인생이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 예수님이 없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너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누군데? 구약의 예언에 따라 왔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신약을 완성하신 분이잖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 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들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지금 그분이,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와 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지금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 그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 사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우리가 그들로서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믿음 잃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빨간색만 보니까 하나님도 함께 무엇 하셨다고요? 네, 증언하셨다.
이것만큼 여러분 분명하고 무어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로 지금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었잖아. 그리고 사도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모든 건 지금 누가 정확하게 확증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디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일까요? 결국엔 흔들려서 도망가고 흔들려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에 제대로 뿌리 내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것이죠.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뿌리를 든든하게 딱 내려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 든든히 서야 되는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요 때로는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한 여인이 겨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사실은 이게 그 남도 지방만 해도 엄청나게 따뜻한 옷이 필요 없잖아요. 뭐 밍크 코트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실은 필요 없는 지역이 우리 이 남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항상 그런 걸 입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여유가 좀 생겨서 참 저는 그 밍크 코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몇 천만 원까지 한다면서요. 잘 아십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혹시 집이 한 벌? 네, 하나 딱 샀나 봐요. 그런데 막상 사고 나니까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딱 여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샀을까? 후회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장만 딱 열면은 그 여성분이 이제 막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괜히 돈 낭비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막 자기를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뭐 집사님은 없을 수도 있는데 비싸게 주고 딱 샀는데 막상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샀을까? 내가 미쳤어. 막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막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더 입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다가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병원까지 갔답니다. 심리치료까지 받았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자기 심리적인 결핍 때문에 그 옷을 구매했구나라는 그 결론까지 가게 되었대요. 그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니까 이분이 1분도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옷을요. 아무리 몇 년이 지났어도 그래도 비싼 거잖아요. 바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게 이 중고 매장에 그냥 갖다 줘버렸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냥 처분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신기한 게도 마음에 이 어려움, 이 스트레스가 그냥 다 홀가분하게 확 가버렸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바다에 떠다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어떤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이 집 짓는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하니까 바위에 있는 집은 멀쩡한데 모래에 있는 집은 와르르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고. 이게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기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기초의 문제. 기초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막 여기저기에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하면 될까? 이거 하면 만족할까? 나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뿌리와 어떤 근거나 기초가 없이 무늬만 종교인으로 산다면 우리도 이 거대한 풍파가 왔을 때 이 세상에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막 몰려올 때 우리도 못 견디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막 분간을 못하고 막 사치와 낭비와 이런 일상을 막 살아가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어떤 이 학자가 히브리서를 5가지 권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잘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표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표류는 목적지 없이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류하는 인생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그 방황하는 세월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낭비와 탕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낭비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고 자기의 것을 탕진하는 인생입니다.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인생을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방황하다가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혼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요, 혼돈 그 자체였어요. 깜깜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찾고 싶지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런 방황하고 표류하고 분간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니? 그러자 눈을 감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표류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니?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2가지 행동을 합니다. 겉옷을 먼저 벗어요. 겉옷을 벗었다는 건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를 벗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무엇이냐? 영적인 눈을 뜨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제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야, 이거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진짜 옳은가? 아니면 어쩌지? 이런 의심을 계속 밀어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요, 이게 풀어지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란 게 계시의 말씀이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의심이 들어오고 우리의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계산이 들어오고 상식이 들어오는 순간 말씀은 믿음으로 보았던 이 말씀이요, 점점 의심과 그리고 불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되면요, 칼끝이 그 굳은 살을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 없어요.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그 말씀은 계속 이 닦지만 않는 거예요.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무뎌지게 됨의 이 상징이 무엇입니까? 나병으로 신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소록도죠. 나병 환자촌이 있는 거기서 한 목사님이 거기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고리가 걸려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는요, 그걸 모르고 막 세게 있는 힘껏 팍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문고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문고리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요, 그 사람의 썩은 살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막 살이 떨어져 나가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만 이렇게 듣고 그래 후 하고 털어져 나와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반응이 없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네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불순종.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불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배교입니다. 배교.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배교 아닙니까, 여러분? 불순종이요, 심각하게 말하면요, 배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비틀고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이단 아닙니까? 이단은 뭐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라, 이단은요, 충분히 우리 안에서부터 이단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불순종이 뭐예요? 저 그거 싫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엄마 말에 자녀들이 나 그거 안 해. 너 왜 말 안 듣냐? 그러면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이게 이단의 뿌리라고요. 이단이 바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요, 빌라도가 진리에 허기가 졌거나 목마르거나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말이래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야, 네 나이도 젊은데 그냥 그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진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거기에다 목숨을 거니? 그러니까 일단 살고 봐라라는 이런 의미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께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그냥 정신을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도착하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미련한 제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누가 예수님한테 먼저 야 먹을 걸 줬냐? 이렇게 아둔하고 미련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이 있다고 하셨다는데 이 양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요,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그게 힘이 나면 양식이고, 사람이 내 옆에 많으면 그걸로 힘을 얻으면 그게 자기의 양식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믿음이 막 생기면 그게 양식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해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부르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힘은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가장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가 예수님께는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5천만 전 국민이 이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리가 밥 먹여주던데? 맞아. 난 진리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당신들은 안 믿어도 돼. 근데 나는 예수님은 꼭 있어야 되겠어. 난 예수님 있어야 힘이 나거든. 예수님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거든. 호흡할 수 있거든. 맞아. 난 그 진리가 내 양식이야. 내 밥이야. 내 삶의 이유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은 여러 가지 허구와 가짜로 우리들을 흔들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도전과 그리고 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근거와 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떠내려가지 마시고 흘러가지 마시고 여기저기 치이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